1장 26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믿음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아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교회 오더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막 십자가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놓고 막 기도하고, 이거는 올바른 내용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원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문제 있고 힘들고 가족, 또 건강, 돈,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뭘 기도를 하고 뭘 열심히 하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 그거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오늘 26에 28,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올바른 생명 가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은 내가 누군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오늘도 예배, 교회를 왜 왔는가? 예배 왜 드리는가? 한 주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얼마나 큰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다시 한번 뭘 질문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직장과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학업을 하는가?
사람하고 만나면 또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 과거에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정복자, 순례자, 남은 자 인생 가지고 상 받을 자구나. 이걸 놓치면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 무능하게 됩니다. 문제를 막 억지로 막 해결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가면서 내가 영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상도 주시고 모든 축복, 은혜 다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돼요. 성경은 언약의 책, 하나님은 언약의 책이며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즉 하나님 관점, 믿음의 언약의 관점의 책이에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세상 살아가는 관점, 우리가 출애굽의 주역이 바로 모세와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뜬구름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입장 차이겠죠. 여러분들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세상의 입장에, 바로의 입장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볼 수 있느냐?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 모든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믿음이죠. 또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믿고 보이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고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이게 다예요. 이거 확인되면 여기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지혜와 힘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쓴 책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 말하죠. 모든 인류의 창조, 타락, 그래도 어떤 문제가 왔는가를 알고 회복하는 그 약속의 책을 창세기에 이렇게 감춰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을 뭐가하고 그거 막 왜 암송하고 퀴즈 내에 상 받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누구고 그 아들 누구가 퀴즈 이삭,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암송하고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아주 그건 극히 지식적인 단순한 겁니다. 창세기에는요, 너무너무 오묘한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사단의 시작, 인생의 시작, 이런 모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창세기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 모든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또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원어로 아담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 가진 자가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착취하고 짓밟고 내가 정복하고 이런 것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땅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거, 서론이 되게 중요한 거고, 창세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처럼 자연과 옆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은 내 응답이고 인간의 응답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믿더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잘못된 믿음에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구나, 여기에 출발해 올바른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괜히 더디 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들, 장로교의 신학자 칼빈 아시죠? 되게 중요한 말씀한 겁니다. 5대 강력이라 그래서 뼈대가 되는 그 줄거리가 뭐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거 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이 창세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타락, 그게 이제 원죄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긍휼하시고 사랑했다. 세 번째, 제한된 속죄, 이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택함이란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5째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해 간다. 주차 입원하면 견인차가 끌고 가죠.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표에 따라, 내 이런 이정표에 따라. 우리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창조의, 또 우리가 이 의지라는 속에 믿음과 불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즉 신앙의 발판이라 말합니다. 10가지 발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주와 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한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취될 권위 있는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알고 따라가는 것. 5번째, 하나님의 성전,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받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이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 안에 갈라 2장 20절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상태, 여기에 뭐예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평안함이 없다. 그럼 뭔가 조금 잘못된 거죠. 여섯 번째,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곳, 선교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와의 관계, 또 이런 많은 염려와 어려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에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가 이 땅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가 부가 바꿔야 돼요. 내 주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살릴 사람이 주고, 부는 여러분들 직장과 학업과 만남과 모든 미래, 이런 속에 있는 것이 부입니다. 그건 설명했죠.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은 반드시 그게 안 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생각하복은 하나님께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아는 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내 방향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거는 종교생활, 끊임없이 응답이 없는 인생. 아홉 번째, 내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반드시 우리는 죽은 후의 세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늘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이 먹고 주름살 생기고 병 걸리고 그러면 두려워요. 어휴, 죽음의 두려움. 물론 죽기 다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안에는 불안, 염려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두지 마시라니까. 열 번째, 마지막, 전도자의 3급. 하나님이 기쁨의 자랑이여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의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죽은 후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후에 달려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생명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면류관, 금메달 땀이 면류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요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이, 이 생명적 이 믿음이, 이걸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서론에 우리가 가장 봐야 될 모든 문제의 원인, 근원, 이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고 또 오늘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맞는가? 삶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일어났다는 걸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회복의 언약, 구약,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 근원의 명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에 딱 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영적인 생명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게 부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 영적 동물로 인간의 육적인 호흡과 영적 호흡 속에 영적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덟 번째 보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의식주 전혀 걱정 없도록 문제, 사건, 염려, 죽음도 없고, 그래서 벌거벗고 다녔어요. 창피한 걸 모르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낙원의 축복을 바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두었는데, 여기에 성경을 보니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계속 열매를 맺고, 근데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동산나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아니, 에덴 동산에 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또 맛있는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야, 이게 에덴 동산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겁니다. 알겠죠? 에덴 동산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 삶 속에 먹을 것 없고 걱정 없고 풍요롭고 없고 이런 발전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심판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먹는 날에는 죽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유효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팡 좋고 막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고, 이 당시에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단이 미혹하는 거는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 만들어서 나를 막 병들게 하고, 그 자기 중심이지.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주인된 관계를 끊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것도 없고 사단도 없고 내 뜻대로 다 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막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 살아가는 이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밀을 늘 회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그 일주일 동안의 많은 속에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인간의 에덴은 축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동산의 각종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이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이라 말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산입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 이런 축복 속에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됐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어느 데 유효하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 주인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 낙원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라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 옛뱀 마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간교하다, 영악하다, 영리하다,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간교하다는 말이 원래 원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반대가 돼요. 간교하고 영악한 상태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인간적인 지혜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뱀이 유혹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먹어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유혹에 벌써 이 죄성이 싹 들어온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음직도 보암직도 사단의 유혹 속에 이게 확 또 들어온 거예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안 죽는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유혹에.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야, 교묘하죠. 이렇게 싹 파고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즉 선악과를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점점 더 왔어. 끝까지 와갖고 아담 하와가 딱 먹게 되는 계기가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 또 남편도 먹었어요. 남편도 안 먹어야 될 텐데 그걸 또 먹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가 벗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오고, 그때 낯을 피하여 숨었고, 그래서 숨은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남편이 아내가 주어서, 아내는 뱀이 주어서, 그러면서 일단은 그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23절에 나왔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뭘까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세상에 매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그래서 성경에 저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속에 무화과 나무 잎을 싹 챙편히 가렸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니 그 못된 것을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이전에 분명히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 가죽옷, 피의 제사, 이것을 인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죄, 저주, 가문의 흐름, 실패, 고난, 질병, 죽음, 영적, 정신, 마음,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사람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그 문제를 거기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막 시험 공부인데 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왜 문제, 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근원, 즉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살아가기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회복이 안 되면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안 믿고 가면 한 만큼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여기에 답과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문제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원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의 계속 반복. 하나님의 근원을 회복하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간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믿음의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 여러분들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삶 보이지 않으니까 뭐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기분 좋고 뭐가 문제 오면 막 낙심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인간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계약은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언젠가는 파기될 수도 있고 육적, 물적 계약이지만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회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단 말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은 단번에 깨끗이 크러쉬라 그래서 분쇄하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크러쉬 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 고통과 고난, 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죠. 처음 읽으면은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이 99%입니다. 99% 너무한가요? 제가 30년 다녀도 이거 몰랐다니까.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중요한, 얼마나 큰 이 원시복음이, 이게 미리 언약의 구약에 예언한 이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를 아예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누구 짓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들었고 내가 알고 믿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모아가 잎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의 언약 가죽옷.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예배, 창세기 4장 곧바로 뭐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후에 그 자녀가 나왔는데 가인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물에 대해 증거했단 말은 곡식의 예배가 아니라 피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 종교 예배가 아니라 언약의 예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빼앗겼던 것,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이걸 잃지 마세요. 끝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논리에서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그 시작이 지난 강단에 사도행전 아니었습니까?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많은 강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막 잘되고 뭐 이럴 때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제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알 수 없는 그 밑바닥, 내가 누군가 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나락,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이 말은 그 말이 맞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죠. 인간의 나약함과 그 잔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남아있으면 주인 되지 않는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증인들의 시작, 지난 강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시작이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미래는 오직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앞에는 다 강하는데 믿음 앞에는 약해.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진단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 믿음 앞에 강한 자. 하나님은 이때부터 인간의 피해 제사를 요구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한평생 한 게 단, 예배드리고 피, 제사 드리는 것, 출애굽의 비밀, 애굽을 빠져나오는 길은 뭐라 했어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 때 모든 재앙, 모든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 즉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로 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 말했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란 말은 이 언약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또한 네 가족과 후대를 위하여, 또한 생명을 위하여, 전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살면 누가 살아요? 전 인류. 그래서 여러분들
온 땅 만방으로 가라. 오직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내 수준, 내 형편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걸 회복하라. 오늘 이 시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세상적으로 좀 이거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진리 앞에, 상급 앞에 여러분 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노아와 언약을 세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오늘 구원이란 뭡니까? 창세기 1장 26, 28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회복된 그 상태, 이걸 구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과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운명, 사단의 권세, 지옥 복용에서, 배역에서 빠져나왔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살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는 나.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나는 언약 가진 자, 동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이 믿음의 오직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멋진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낮고 천한 이 땅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 아니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예언인데, 그걸 내가 알고 믿고, 그래 이 시간 예배드리면 내 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각인 뿌리 체질, 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내 생명의 주관, 가장 중요한 관, 물질관, 생명관, 내 인생관,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그분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교하는 인생,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인생. 그 은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체성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세 번째, 복음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 우리는 이제 DNA,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육적 DNA 바뀔 수 없습니다. 영적 DNA를 바꾸면 돼요. 그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십니다. 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 환경,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했을 때 못 응답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애굽에 노예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지금도 여러분 안에 묶인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언약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학업과 미래와 직장과 교회와 우리 후대에 이 언약의 비밀을 남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루, 즉 세상에서 떠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해라. 여러분, 과거에 있는 곳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여러 가지 갈대와 우루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돼요.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이 언약을
결단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 후대가 있는데, 아이 무슨 뭐 75세의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아, 아이 무슨 뭐 90세 100세 아기를 낳아, 웃었던 거예요. 아직 그 한계 체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데 육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바꾸길 원하는 거죠.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돈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가나안인데 또 애굽으로 가요. 완전히 또 거기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네 씨로 말미암는데, 아이 무슨 뭐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그 싱싱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아주 아기도 잘 낳고 이런 여종 하갈에게 그 뭡니까? 씨로 남긴 겁니다. 그 지금도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씨입니다. 계속 안 믿는 수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카, 자녀, 또 그 씨까지. 맨 마지막 보루까지. 언제? 하나님이 100세 이 아기를 낳네. 이삭 진짜 주시네. 낳는 게 언약이 아니라 그걸 바치라 그래. 하나님 네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도 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고생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과 언약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도 주시고 내 열반과 만방 후대를 통하여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의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확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확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확신. 그래서 나는 남은 자의 응답을 가지는 이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뭐 여기 이상한 사람 뭐 다 막 이제 막 싸워야 되겠네. 그 배후의 영적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막 영적인 거라고 하면 방언하고 교회에서 막 밖에 나가서는 이 사단이라 그러고 막 이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분별을 해야죠. 서론, 본론, 결론. 내가 갱신할 거, 내가 믿어야 될 거, 담대히 갈 거,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가장 높게, 나의 삶은 가장 겸손하게, 그러면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과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지금에 있는 것이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응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그 응답, 많은 교회가 선교사가 못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도의 2500 종족,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요. 그것도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 속으로. 그 속에 올바른 교육자와 후대가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요 몇백 년을 앞서는 선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급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중심이겠죠.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뭐 그걸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을 확실히 잡은 거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언약에 흔들림 없는 그것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오직의 증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재창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집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요셉의 오직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요셉은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유일성과 오직을 통하여 애굽 나라에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걸 무장하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게 전체적인 무장하는 부분이죠. 영적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정체성 깨달아라. 근데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뭐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예요. 올바른 생명운동 그 속에 이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무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다시 한번 한 주간 한평생 이걸 뭐예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면 계약으로 절대적인 관계 속에 내 지정의 속에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믿음의 정체성, 자존감 회복.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DNA가 과거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 여기서 여러분 유일성과 여러분 달란트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편집, 설계, 갱신.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갱신하세요. 그거 막 그냥 뭘 가지고 가면 힘만 들어요.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지 세상에 있는 자존심, 세상에 있는 각인 이거 가지고 가면 힘만 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반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1장 26, 28에 같은 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하고 창조 때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기인 생명나무를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순종.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또 마음속에 생각, 영혼 속에 담기게 하여 승리자의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